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감사주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또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오히려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 나는 부자가 되기 싫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부자가 되기 싫습니다. 응?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있네. 사실은 다 하겠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에이펙,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경주에서 있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주재국이 되어서 그래서 경제 협력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부유해질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그것에 더해서 이제 경제 협력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 총수들도 오기도 하는데 이번에 또 엔비디아라고 해서 이 그래픽 카드 만드는 GPU를 만드는 그 회사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대표가 왔는데 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재벌 이제 총수들과 함께 이제 회동을 하게 됐는데 그게 뉴스에 엄청 많이 떴어요. 그래서 뉴스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젠슨 황이라고 하는 그 엔비디아 대표가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 사람의 재산이 250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0조. 1% 이자만 받아도 1년에 2.5조씩 재산이 드는 거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부죠.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도 거기 함께 모였는데 선물을 줬는데 1,400만 원짜리 위스키를 이제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신문에서 그런 것까지 다뤄요. 1,400만 원이 도대체 얼마 정도의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에게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그의 재산에서
비율을 따지면 2억을 가진 사람이 10원을 주는 거 정도랍니다. 2억을 가진 사람이 10원 이렇게 주는 정도. 그 정도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거죠. 부를 향한 열망은 현대 사회의 당연한 모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누구나가 다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왜 들려주시나? 뭐 부자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들이었고,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부자가 되어진다는 것, 이 물질이 많아진다는 것에 위험성이 있음을 성경은 간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갑자기 엉뚱한 부탁을 해요. 형하고 나하고 유산을 분배해야 되는데 유산을 제대로 분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많은 경우 재산이 많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형제들이 우애가 좋은 경우들이 많은데, 재산이 많아지면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유산의 액수와 형제 우애는 반비례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척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많이 있기도 하죠. 예수님의 권위를 동원해서 자기 이 유산 분할 문제를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에게 명령하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형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산을 잘 분배할수록 얘기 좀 해주세요. 원래 맏아들에게는 3분의 2, 그리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이 이제 말하자면 유산이 분배가 되어지는데, 형이 더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3분의 2 더 많이 가졌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했던,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물질이 가진 특징이죠. 특성입니다. 더 하는 마음들이 물질에 있습니다. 형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형도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들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재판장이냐, 혹은 내가 물건을 나누는 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물질은 탐심과 늘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오늘 이 예수님께 재산 분할, 유산 분할을 해달라는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 그것은 물질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가득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재물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가 마땅히 영혼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훨씬 중요한 관심을 그가 외면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12장, 누가복음 12장 전체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15장 말씀이 15장 말미부터 11장 말미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장 51절부터 19장 끝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오는데 12장 1절에는 이런 표현을 해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수만 명이 모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재산 분할에 대해서, 유산 분할에 대해서 요청하는 한 사람이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먼저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인 후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던질 수 있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뚱딴지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중간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형이 유산을 물려받는데 너무 많이 가져갑니다. 공평하게 분배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관심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만몬입니다. 만몬. 그래서 만몬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만몬 그렇게 쓰여지는데, 이 만몬이라는 말의 첫 글자를 대문자 M 써서 만몬 이렇게 쓰면 만몬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재물이 내게 신이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이 재물이 하나님께 대한 내 생각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중요하고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재물이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야, 재물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너희의 마음,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재물이 아니라 생명에게 마음을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물질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주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영혼에 마음 두시기 바랍니다. 그까지 물질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 본문 앞에서 한편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어느 정도는 느끼기도 하고 가늠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마음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우리 발등에 떨어진
긴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왜 그렇게 물질에 연연하느냐,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느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라. 영혼에 관심 두어라. 그까짓 것들, 세상의 것들, 물질의 것들 연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이 영원한 거처라면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놓고 포기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사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고 우리의 생명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사실 어리석음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구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무신론자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질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영적인 것에 아주 무관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겠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성경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한마디로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혹은 무신론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붙잡고 설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속에서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발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다름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속에 담겨진 말씀들 속에서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10가지를 뽑아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먼저는 누가복음 12장 16절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럽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말씀 띄워주시고, 부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하잖아요. 땅이 잘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부자도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땀을 흘렸겠죠. 열심을 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비가 계속 오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는 거예요. 배추가 다 물른다라는 거예요. 예, 깨가 마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농부가 땀을 흘려도 여러분, 그 밭이 잘 되어지는 일이, 땅이 잘 되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년의 원인은 자연의 생명력, 곧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룬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실임을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박자 간만에 그 다음 말씀 주시면, 우리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는 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유에 대해 착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 보면 내 곡식, 내 곡간, 내 재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1인칭 대명사 내라는 표현이 이 본문 안에 6번이 반복되어집니다. 감사의 부재는 나 중심의 언어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내 것, 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감사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나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창고로 시선을 옮기는 신앙 행위입니다. 아멘. 감사는 나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창고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신앙 행위다.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부자가 독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는 혼자 이야기를 해요. 12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그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부자는 자기 자신과만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대화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이 이야기 속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혼자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그의 공동체에서 고립된 자기 우상화의 상태, 내가라고 하는 자기 중심, 자기 우상화의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기 독백은 교만의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고, 여러분, 자기 독백, 그것은 교만의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감사하기보다는 축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장 18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래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러죠. 풍년의 응답이 감사가 아니라 확장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추수감사절, 예를 들면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기보다는 욕망의 창고를 더 견고히 짓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창고보다는 우리가 더 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더 큰 창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그 다음 시작. 감사는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감사는 그 감사의 결과물,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창고를 지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푸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만족의 축제를 스스로 즐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그럽니다. 내 영혼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영혼의 평안이 곡식의 저장량에 따라 허락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판단은 그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많이 쌓아두면 편안한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재물을 쌓아두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까? 동록이 들을까? 해충이 갉아먹을까? 염려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의 저장량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풍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의 표현입니다. 아멘. 예, 감사는 풍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렇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세상에서는 현명한 경영자로 여겨집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기에 부자가 되었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을 소유했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기준이 아니라, 세상은 보통 그렇게 바라보죠. 세상의 기준은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했느냐, 그걸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훈련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지혜로운 영혼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지혜로운 영혼의 예배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럽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내 영혼아, 이제 많은 소출이 있으니 새롭게 창고를 짓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많은 소출을 인해서 이제 네가 평안히 쉬자 하는 그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시듯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생명을 도로 찾으신다.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잠시 맡겨져 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명이라는 선물, 이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생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는 날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돌려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귀하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려주시고 앞에 예수님,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좀 바르게 나누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요청하는 그를 향해서, 혹은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은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일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여는 소유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부여하다, 부여하지 않다는 내가 얼만큼을 소유했느냐, 그 소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하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감사절기를 보내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으로 전환하는 영적 갱신의 날로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죠.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안 써 있나요? 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회복하는 예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 하나님께 대한 관심, 하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로는 감사는 나눔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비유의 말씀 다음에 또 부연해서 계속 같이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는 그러므로라는 말도 중간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이 말씀들 끝에 그런 이 말씀들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지금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들 속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암송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방편이 다름 아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해라.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는 더 많은 곡식을 쌓았지만 감사와 나눔의 통로가 막혀 있었어요. 구약에 감사 제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화목제물은 이른바 감사제예요. 그리고 그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동시에 그 제물, 예를 들면 소를 드리면 그 소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제사장의 일부분을 취한 다음에 소의 나머지 대부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대충 한 4분의 3, 5분의 4 정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소를 먹는데 예를 들면 혼자서 소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한 가정이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마을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감사제물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 식사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감사제의 특징이에요.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예배 마치면 내려가시면 푸짐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목장들이 함께 연합해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의 식사하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아멘.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째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전환을 가져오길 원합니다. 오늘 부자의 모습을 보며, 어리석은 부자의 태도를 바라보며 어리석음 속에 우리를 두지 말고 지혜로움 가운데 참된 감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가길 원합니다. 부자는 생각했어요. 내가 거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창고에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즐겁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자랑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자기 중심의 풍년에서 하나님 중심의 은혜로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예배입니다. 아멘. 예, 감사는 자기 중심의 풍년을 경험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가는 회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10가지 정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럽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감사절에 잠깐만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누면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마음들을 품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교회,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기관까지 해서 한 23곳, 24곳 정도 되더라고요. 매달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어집니다. 그 금액이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교회 규모, 교회 결산 정도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1등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서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희생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교회에서 물질을 주질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빚도 있고 그래서 빚 갚느라고 이자 갚느라고 힘들고 빚 갚느라고 힘들고 그리고 선교하느라고 또 많은 부분을 지출하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의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성도님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교회가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 비전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에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앞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라고 좀 늦어졌는데 참 귀하고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제가 감사절에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찬양팀이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셨는데 일찍 와서 연습하고 혹은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고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끼쳐주죠.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드럼 치시는 집사님은 퇴근하고 나서 연습하러 가신대요. 힘든데 막 연습을.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밤 늦게까지 막 연습을 한대요. 새로운 곡을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관심이 없죠. 찬양 시간이니까 좀 늦게 가도 되겠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함께 연습하고 호흡을 맞춰서 찬양팀을 합니다. 귀하죠. 방송팀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신동준 집사님은 20년 가까이 저희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 밤마다 옵니다. 제가 주보도 좀 늦게 줘가지고요. 토요일 밤 늦게 와가지고 매주 올라와서 자막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방송팀들이 함께 써주시기도 하시고 애찬팀이 있어요. 지금은 3팀인데 몇 년 전에는 한 팀이었어요. 그 한 팀이 한 4, 5년, 5, 6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힘든 걸 몰랐어요.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매주 설교하니까 그분들도 매주 밥 짓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지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2팀, 3팀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돌아가지만 여러분 애찬팀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밥 차려주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반찬이 남았다, 부족하다 막 얘기해요.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식사하는 교회들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다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애써주셔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죠. 예배 마치고 가면 카페에서 누군가 봉사를 합니다. 일찍 오신 분이 또 카페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데 혼자 열심히 카페 기계 앞에 머물러서 커피를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해요. 때가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해주는 꽃꽂이를 해주는 분이 있고 매주 화장실을 남몰래 청소하는 성도님이 있고 매주 아이들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성도님이 있기도 합니다. 귀하고 감사하죠. 교육 목자,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주 2번 예배 드려야 돼요. 한 번 예배 귀찮게 힘들게 한 번 그냥 예배 드리고 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저희와 함께 드리는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늘 섬기고 관심 갖고 많지도 않지만 그 영혼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목자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삶을 나누고 또 자기 소유를 나누고 계속같이 영혼에 관심 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외에도 부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칭찬이 아니고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보상도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영적 부요가,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부요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